욥기 개간, 그렇게 해서 욥기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칭입니다. 욥기 명칭이 무엇입니까? 욥기, 욥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니까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일 먼저 만난 거 무엇입니까? 창세기는 아니고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없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사사기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이름은 되게 뭐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는 사무엘 한 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 이름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욥까지 사람의 이름이 책 이름이 된 성경이 생각보다 많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이제 선지서 가면 다 사람 이름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전부 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그러고 보니까 각 사람의 이름으로 된 책들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욥기는 지혜의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욥기부터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 5권의 책을 시가, 서와 지혜문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여기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지금 이제 묵상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 욥기, 그리고 잠언, 전도서는 그 중에서도 지혜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혜의 내용들이 여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분은 어디를 특별히 많이 읽으면 좋겠습니까? 욥, 잠언, 전도서.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는 돌아가면서 잠언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요. 잠언. 예배 드릴 때는 시편 말씀, 그리고 잠언 말씀 이렇게 많이 읽어서 아마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서 예배 드릴 때는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시편과 잠언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이런 말씀, 그렇죠? 그런 말씀, 늘 저희 어머님 말씀하셨던 거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여러분 기억나시죠?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훨씬 낫다, 그런 말씀들 자주 읽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님,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게으른 자들아, 그런 말씀 늘 하셔서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도 늘 그런 말씀 이렇게 듣고 지냈는데, 아마 저희 부모님들도 아마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어주셨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편과 아가서는 노래입니다. 노래. 문장 구성을 보겠습니다. 문장 구성, 욥기의 문장 구성입니다. 산문과 운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문은 1장, 2장 이 산문입니다. 그리고 47장이라 되어 있네요. 42장인데 42장 7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산문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노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내려주시고요. 산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문, 우리가 평소에 말할 때 쓰는 단어 표현들이 대부분 다 산문입니다. 산문, 뭔가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산문입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거 다 산문이죠. 소설집, 여러분 우리나라 한강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우리나라의 이 언어의 위치가 엄청 올라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소설에 관심이 있고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있고. 최근에 여러분 무슨 드라마를 보셨습니까? 저는 최근에는 꼭 누가 보라 그래서
제가 폭삭 속어수다 이렇게 봤는데 제주도 방언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는 거. 운문은 시입니다. 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렇게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문은 운율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운문으로 되어 있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 3장부터 42장 6절까지 전부 다 운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것이 산문인지 운문인지 전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마치 그냥 여기 열왕기 상하처럼 다 설명이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어 성경을 딱 피면 이게 시구나. 히브리어를 하나도 못 읽어도요 딱 형태만 봐도 이게 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다 시처럼 이렇게 운율을 맞춰서 다 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첫 글자가 다 맞춰지기도 하고 끝 글자가 다 맞춰지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시로 대화를 하고 주고받은 이야기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있죠? 고려 제일 말에 고려의 충신인 이름이 무엇입니까? 정몽주, 포원 정몽주. 정몽주 영천에 가니까 정몽주 생가인가요? 그게 있어요. 가니까 이제 역사적인 인물이 태어난 곳에 가서 너무 좋았는데 하나 조금 제가 슬펐던 거는 거의 한자로 돼 있어서 제가 못 읽는다는 거. 그래서 내가 좀 까막눈인가 글 앞에 서서도 한자를 못 읽어가지고 거기는 또 어떻게 또 옆에 한글 설명이나 영어 설명도 한자 없이 그냥 다 한자로만 써놔가지고 저 같은 사람은 가서는 공부를 좀 더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포은 정몽주에 이제 태어난 곳이 영천인지 이제 거기에 가면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제 죽은 곳은 여기가 아니라 개성입니다. 개성을 옛날에는 고려시대는 개경이라고 불렀죠. 서울 경자를 써서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개경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거기서 이제 그가 선주교라고 하는 데서 철퇴에 맞아서 처참하게 죽게 되는데 그 죽기 바로 전에 그는 이방원이라고 하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5번째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5번째 이 아들이 조선의 3번째 왕 태종이 됩니다. 가장 잔인한 왕이 되는데 그가 이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거잖아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꼭 그렇게 고려에만 할 거 있냐. 우리가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건국할 건데 우리 다 어울려서 같이 살자 이렇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하여가입니다. 하여가. 그렇게 노래 시로 이렇게 대화를 다 이렇게 했더니 참 수준이 있었어요. 우리 그때 선비들은. 그렇죠? 요즘에 국회의원들하고는 수준이 많이 다른가 봐요. 요즘 국회의원들은 시도 못 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또 덜하죠. 옛날에는 그저 양복 입고 막 밀가루 뿌리고 머리카락 잡아 당기고 요즘에는 그런 짓도 안 해도 다행인데 그래서 참 이렇게 나라는 잘 살게 되고 발전되고 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이 다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유치원밖에 못 나왔습니까? 다 여러분 다 이름만 말하면 다 아는 그런 대학 출신이에요. 그래도 밀가루 뿌리고 머리 붙잡고 그러는데 그 고려 말에 얼마나 오래 그래도 적과 적이 만난 거예요 지금. 그래도 참 얼마나 수준이 있게 시로 대화. 저는 그 생각을 보면 참 그래도 우리 고려 말 그때 선비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도의 사람들은 이방원이가 아주 거친 왕이고 나중에는 여러분 잘 아시죠? 왕자의 난을 2번이나 버리게 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기본 이상의 소양을 갖추고 있어서 딱 점잖게 앉아서 시로 이렇게 대화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하니까 정몽주 뭐라 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여러분 옛날에 국시에 다 외웠죠?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을 향한 마음 가실 줄이 있으랴. 여러분 머리가 좋으시네요. 옛날에 아주 오랫동안 전에 했을 때 다 기억하고 계신, 그렇게 딱 대화를 했대죠. 그러니까 이방원이가 딱 뜻을 알아듣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넘어간 건 아닙니다. 자객을 시켜서 그를 이제 선주교에서 철퇴로 쳐서 죽이는 잔인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그 마지막 전에 원수로 지낼지언정 저도 대화할 때는요 아주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잖아요. 시로. 안타까운 것은 조선시대 때는 그런 시대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특별히 여성들은요 글을 읽지 못하고 시를 읽지 못하고 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양반집 교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과 결혼할 정도의 대갓집 딸도 글을 몰랐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조선시대 때요 그런 지체 높은 사람들이 한 수 시를 얽으면 답가로 시를 얽을 수 있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기생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기생들. 참 아이러니예요. 그렇죠?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 집에 있으면서 자기 아내랑 대화하면서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시를 말해도 와이프가 못 알아들으니까. 글을 써도 저도 대부분의 와이프가 못 알아들으니까 밖에 나가서 내 시를 읊으면 답가를 할 수 있는 명월이랑 같이 이렇게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1902년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말타 브루엔 선교사님이 이 여성들이 글도 모르고 글도 못 배우고 조그마한 여자애들이 학교도 한 번 안 다니니까 불쌍히 여겨서 신명 여자 소학교를 1902년에 세우게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변화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성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백정들을 인간답게 대하고 그 자식, 여러분 연세대학 세브란스 의과대학의 1기 졸업생이 7명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백정의 자식이 가능했겠습니까? 저는 연세대학에 강의하러 가면서 지난 학기에는 제 수업 듣는 학생들 19명 싹 다 데리고 왔어요. 봐라 제발. 아무도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백정의 자식도 하나님의 만드신 소중한 생명이라는 걸 알려주고, 그 중에 한 명은 에비슨 선교사님이 자기 조수로 써서 그 조수를 우리나라 역사의 첫 외과 의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근에도 뭐 의학 분업이니 뭐 여하튼 여러 가지를 해서 시끄럽습니다만 세계 최고 수준. 저는 미국에 안 살아봤으면 몰랄 뻔했는데 미국에는 10년 살다가 한국 오니까요 의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지 아이고 돈 너무 많이 나간다, 의사들 너무 돈 많이 받는 거 아이가, 그런 사람 있지요.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왜요? 미국 가서 살아보세요. 의사 얼굴만 보고 나왔는데도 20만 원 내야 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안 나올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다 선교사님들 오셔서 국민의 수준을 높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좀 살도록 몸부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수요일 날에 이제 우리가 주로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욥기라는 게 있고, 욥기는 1장과 2장 그리고 마지막 42장 7절부터는 산문으로 되어 있고 나중에 운문으로 되어 있구나. 운문. 제가 박사과정 하는 중에 욥기를 히브리어서로 읽는 수업을 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그걸 읽어야 되지. 또 읽는다고 다 합니까? 시는 우리나라 말로 읽어도 어려운데 그걸 히브리어로 읽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지냈어.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았는지 돌아보면 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요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볼게요. 욥이 나오죠. 욥이 주인공입니다. 욥이 주인공.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친구들이 나오죠. 이름 꼭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친구들 이름 불러볼게요. 시작. 엘리바스, 빌닷, 소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요. 나중에는 친구가 아니고 한참 좀 젊은 지혜자가 나오는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일 처음과 제일 마지막에 욥의 아내와 자녀들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주제를 가서 볼게요. 주제 중요합니다. 욥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욥은 고난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자체가 주제는 아닙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지혜의 근원에 관한 이야기다. 지혜의 근원.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다가 제일 힘든 일이 뭐예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난이 있어요. 갑자기 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갑자기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또 민족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외침을 당했습니까? 참 두려운 것은 역사는 반복적이라는 것이다. 반복적인 것.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좋은 나라지만 늘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갈등은 옆에 있는 나라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외교 관계도 잘 해야 되고, 우리가 적당히 힘을 잘 유지해야 되고, 아주 그런 나라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가 또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을 수도 있고 처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이 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당연히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제 삶에 고난이 있어요? 그거는 어떤 질문에 똑같으냐면, 하나님, 왜 제가 안 죽고 계속 살고 있어요? 하는 질문에 똑같아요. 제가 늘 비유해서 말씀드리죠. 저는 어릴 때부터 바다를 보고 지내서 바다 보면 마음이 편하고 참 좋아요. 근데 어떤 데는 보면 멀리서 봐도 바다에 하얀 물결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또 딴 배가 떠가다가는 또 딴 배가 침몰할 것까지 바다가 흉흉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해일 같은 게 일어나서 태풍 같은 게 오면 파도가 높이 치잖아요. 그래서 집도 날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데 보면 바다가 잔잔해. 그래서 오늘 파도가 없구나. 멀리서 봐도 파도가 없지만 가까이 가면 파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까이는 반드시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살아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삶에 왜 고난이 있습니까? 왜 고난이 있다는 겁니까?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지혜냐?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난의 첫 번째 이해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 고난을 잘 이해하는 것이 지혜인데요, 첫 번째 이해는 인과응보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친구들의 지혜, 이렇게 제가 써놨죠. 친구들의 지혜, 인과응보적 지혜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은 뜻은 뭐냐면, 선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요.
고난 당하는 사람을 정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소설이 많죠. 홍길동전도 있고 심청전도 있고 장화홍련전도 있고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국어 시간에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무슨 주로 내용이 뭐다? 홍길동전이나 뭐 장화홍련전이나 이런데 다 주제가 뭐다? 권선징악.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권선징악. 발음도 잘 안 되는데 무슨 뜻이에요? 선한 일은 권하고 악한 일은 징계한다, 그런 의미죠.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이게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인과응보는 뭐냐? 선한 일을 했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다,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럼 뭐냐? 이것이 고난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는 권선징악 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죄의 결과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자기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와서 혹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도 전부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 명씩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아멘. 여기 말합니다. 죄 없이 망하는 자가 누군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을 보았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 무슨 의미입니까? 네가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욥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들 뭐 하러 왔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 그 멀리서, 그 당시 뭐 대부분 걸어왔을 거고 잘 해봤자 당나귀 타고 왔을 것 같은데 뭐 하러 왔습니까? 위로하러 왔어. 근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마음은 굴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만, 우리 부모님들 자식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죠. 그래서 뭘 많이 합니까? 칭찬을 많이 합니까?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야,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아이고 조금 더 하지. 야, 이거 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지, 이런 말이 쉽게 나와요. 그런 옆집에는 오, 참 잘하네 말이 쉽게 나온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전달이 안 돼. 왜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훈련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친구들은 지금 욥을 도우러 왔는데 욥을 돕는 게 아니라 욥의 마음을 더 긁어놓습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는데 거기다가 소금을 더 뿌리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의 의도는 선한데 결과는 나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인과응보, 너의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생각에 딱 묶여있기 때문에 마음은 원의로되 입은 그렇게 안 나오는 겁니다.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사고방식이 딱 그게 고정되어 있어서 그래요. 빌닷의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닷
두 번째 친구 빌닷, 욥기 8장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느냐?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나니. 아멘. 빌닷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인데 그 공의로우신 분이 판결을 굽게 할 일이 없다.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네가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식 이야기를 해요. 내 자식이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은 것뿐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식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릴 때 애가 막 밤새 아프고 그러면 엄마 아빠들 어떤 생각했어요? 차라리 누가 아프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 해보셨죠? 예,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도 전형적으로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도와주고 싶고 마음은 칭찬하고 싶고 마음은 지금 위로하고 싶은데 위로를 못합니다. 왜? 자기의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소발의 말을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친구 소발 11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뿌리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에게. 그러니까 욥의 손에 지금 뭐가 있다는 겁니까? 야, 네가 지금 아무리 네가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정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네 손에 뭐가 있다? 죄악이 있으니까 그걸 버려라. 회개해라. 그래야 네가 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죄를 지어서 그 죄의 결과로 징벌을 받았고 징벌의 결과로 네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회개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유명한 본문도 저 넣어놨는데요. 요한복음 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아멘.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 최근까지도 그랬습니다만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나면 천벌이다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았는데 성장하는 중에 자녀가 심각한 장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더 힘든 일은 뭐예요? 옆 사람들이 너 벌 받아서 그런 거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도 뭐라 그럽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자판을 피고 앉아가지고 땡볕에 앉아가지고 손을 벌리고 구걸하면서 도와달라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에요.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자식을 보는 부모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 이것은 분명히 천벌입니다. 천벌. 누군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벌써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죄가 부모가 지은 죄인지 혹은 여기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지은 죄인지 그걸 물어본다.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의 머릿속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은 천벌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 말합니까? 알고 싶은 것은 도대체 누구 죄로 인해서 벌을 받게 됐는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난이 오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안 됐다. 근데 뭔가 그런
일을 겪을 만한 일을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인과응보적인 그런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난은 죄의 결과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 당하는 사람을 무조건 죄인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선한 의도가 있어도 위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기로 욥기를 쭉 읽어보십시오. 욥의 세 친구들 와서 계속 욥과 주고받고 대화를 맨날 며칠을 계속 대화하지만 욥이 위로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절대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사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위로하러 왔습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똑같아요. 그들의 마음은 위로하려고 왔는데 왜? 도와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사고방식, 인과응보, 고난은 죄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 고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무슨 죄 지었습니까? 예. 인과응보적인 이런 이해는, 고난에 대한 이해는 온 세상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인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결과가 아닌 고난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왜? 전체 문화가 그렇게 많이 돼 있어서요. 그러나 여러분 늘 조심하셔야 돼요. 누군가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요 죄의 결과가 아닐 가능성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1장 1절 읽었죠.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정도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고난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응보적인 이해, 그것은 고난은 죄의 결과다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고난받는 사람을 더 정죄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이가 나오게 되는데, 젊은이가 나와서 이제 뭐 소발, 빌닷 이런 사람들 막 책망합니다. 당신들이 그 멀리 와가지고 비싼 돈 주고 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지금 며칠씩 이야기하는데 욥을 위로하지도 못하고 당신들이 틀려먹었다 그러면서 이제 책망하게 되면서 그는 조금 다른, 물론 그도 기본적으로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기서 조금 다른 고난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훈적이고 교육, 훈계를 위한 고난이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욥기 3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엘리후는 기본적으로는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금 다른 고난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왜 주어지느냐? 죄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훈계하고 양육하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것이 훈계적 지혜 또 교육적 지혜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고난은 왜 주어지느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젊을 때 고생은 뭐라도 한다? 요즘엔 젊은이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젊을 때 고생하면 뭐만 남는다고요? 젊을 때 고생하면 관절염만 남는다고.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한다 하는데, 옛날에 어른들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젊을 때 고생하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성장하게 되고 인격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 말 자체에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또 다른 이해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난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입니다. 엘리후는 그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그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또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이 다 겸손해집니다. 잘 나가면 교만해져. 교만하면 특징이 뭐예요? 아무 말 안 듣습니다. 아무도 말 안 들어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 좀 다 겸손해집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면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귀가 열려서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까? Yes and no입니다. Yes and no.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더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고 귀가 열립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한 걸 듣게 되고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이해인데,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 우리를 훈련시킨다, 우리를 더 잘하게 한다, 그런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죄의 결과라 하는 이해도 있고, 고난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서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있다, 그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그런 교훈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고난에 대한 두 번째 이해입니다. 세 번째 이해는 그리스도의 이해, 지혜인데요, 대속적 고난 이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여쭤보았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왜 십자가 달리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요, 예수님의 죄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구절, 이사야 선지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엘리바스, 빌다, 소발 친구들은 고난은 왜 온다는 겁니까? 뭐 때문에 네가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까?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 잘못의 결과로 네가 처벌받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고난의 이해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죄를 지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대신 당하신 거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여러분, 이 고난 이해는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고난은 누가 당해요? 예수님이 당하죠. 그런데 구원의 은혜는 누구한테 임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에 대한 또 다른 이해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숙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당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과 비슷한 고난을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물론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과응보적 이해입니다. 고난은 뭐의 결과다? 죄의 결과다. 그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고난은 뭐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도구다. 그래서 훈계적인 이해, 교육적인 이해, 교육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에 대한 이해는 무엇입니까? 대속적 고난 이해.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대신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욥기 구성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를 계속 오늘 10장까지 읽었는데요. 1, 2장은 욥의 고난과 인내에 대한 이야기, 3장은 이제 욥이 자신의 삶을 좀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묵상할 것은 욥이 이 세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욥은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한다. 욥의 친구들은 너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는다.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32장부터 37장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와서 고난은 성장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엘리후가 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고난은 사실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42장 7절부터 욥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었는데 욥기에 주제가 있습니다. 욥기의 주제는 뭐라는 겁니까? 지혜의 원천,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될 지혜가 있습니다. 욥이 말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뭐라는 것입니까? 모든 지혜의 원천은 누구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삶은 누가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없게도 하시고 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결국 인간이 가질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 그것이 욥기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의 지혜는 잠언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잠언은 뭐라 말합니까? 지혜의 근본, 시작을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욥기의 내용과 잠언의 내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알아야 될 지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 그것을 배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욥기가 욥이 고난 당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욥의 회복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욥기 42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을 통해서 지혜의 자가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깨닫게 되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보니까 그런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써놨는데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1장과 2장에 나오는 욥이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훌륭하죠. 왜?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니까. 그런데 42장 고난을 다 겪고 42장 7절부터 있는 욥은 1장 2장에 나오는 욥보다 더 훌륭합니까? 덜 훌륭합니까? 그분은 더 훌륭한 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제가 봤더니 1장에 나오는 욥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으면서 뭘 깨닫게 됐느냐면 나처럼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도 고난받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다른 고난받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더 훌륭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네, 그 생각 난 안 해봤는데 그러겠네. 그렇죠 여러분? 정결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요, 잘못하면요 딴 사람을 정죄합니다. 야, 인간이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야, 거짓말해도 되겠어? 똑바로 살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고난을 겪고 나면 어떻게 돼요? 너도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냐. 그래, 우리 다 죄인이다. 그렇게 남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게 되는 그런 욥이 됐으니까 1장 2장에 나오는 욥보다 42장에 나오는 욥이 훨씬 더 성숙한 인격을 가진 신앙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 당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